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가나안에 대한 성경적 고찰입니다. 다소 제목이 딱딱하고 어떤 그 소제목, 논문의 소제목 같은 느낌이 들겠습니다만 제가 고심 끝에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이 이야기를 창세기 전체의 관점에서 그 흐름에 맞추어 전체적으로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는가를 성경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살펴보려고 하기에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설교자마다 설교를 함에 있어서 대부분 저마다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다양한 설교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각도로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다양하게 잘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저 역시 저의 설교에 어떤 그 특색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함에 있어서 제 설교를 듣는 신자들이 설교를 통해 당연히 삶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우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제 설교의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이 제가 설교할 때 늘 잊지 않으려고 중점을 두는 부분입니다. 신자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잘 배우고 터득해 나간다면 당장은 아닙니다.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고 누적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 터득해 나간 것이 쌓이면 언젠간 결실이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자들은 그렇게 배우고 깨달은 하나님께 대한 알미라는 것을 바탕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억지로 바꾸려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하여 바뀌어나가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잘 배우면 그것이 바탕이 되어 하나님께 대한 자세와 태도가 교정이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삶이 조금씩 바뀌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것을 교정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그 교정은 당장 실시한다고 해서 교정의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의 어떤 신체나 모든 어떤 것들이 교정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언제나 그 본문을 통해 또는 그 본문 속에서 보여지고 가르쳐지는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설교이고 저의 설교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잘 전달하려면 무엇보다도 본문 자체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록자의 관점에서 본문이 잘 전달되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저 자신에게 외치는 것인데 전달자의 관점이 아닌 기록자의 관점입니다. 기록자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정확한 본문의 의미 전달 없이 결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설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제 1차적인 작업으로 본문 해석에 집중합니다. 그 과정이 다소 힘들고 고단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 설교가 때로는 다소 딱딱하고 집중하여 듣기 어려우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생각해도 제 설교가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 설교를 들어보면 별로 감동적인 예화나 그리고 적용도 구체적이지 않고 또 뭘 어떻게 하라고 강력하게 제가 권하는 편도 아닙니다. 그냥 천천히 차근차근 본문을 설명하고 이어가는 것이 사실 제 설교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지루하고 딱딱하게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제 설교는 설교보다는 어찌 보면 강의나 또 공부 쪽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어찌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겼고 또 이것이 제가 중하다 생각하니 이것을 바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저의 이런 설교 단점을 그러나 알기에 노력은 합니다만 또 잘 안 됩니다. 어쩌면 섣부르게 청중들의 감동과 청중들의 반응을 끌어내려고 자칫 애쓰다가 더 정작 중요한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을까. 그게 더 염려스럽습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 전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창세기 9장부터 11장에 이르는 내용을 어떻게 아브라함과 연관시켜야 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셈을 통해 아브라함을 그가 태어나기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시켰는가,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관점,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이미 들으신 분들은 그 내용을 아시리라 생각되어 다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본문 설명에 들어가면서 셈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기대를 하셨겠지만 그보다 먼저 가나안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는 게 흐름에 맞다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록자가 이 본문에서 셈 못지않게 가나안에 대해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8절부터 가나안을 첫 구절에 등장시킵니다. 함의 아들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4명입니다. 미스라임, 구스, 붓, 가나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 어떻게 흩어져서 정착하게 되었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의 아들들을 등장시키는 것이 만약에 후손에 대한 계보 설명의 목적이라면 이 아들들이 다 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다른 곳에서 창세기에서 계보를 말할 때는 모두 다 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명의 아들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가나안만 본문에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첫 구절부터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표면적으로 이 사건은 가나안과는 무관한 사건입니다. 근데 가나안이 등장하고 첫 구절부터 등장합니다.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일단 내용적으로는 철저하게 셈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셈이 중심이 되는 본문입니다. 이제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의 중심이 노아에게서 셈에게로 옮겨져가는 과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노아조차도 이 중심에서는 사라지는 형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이 매우 비중 있게 등장한다는 것은 결코 소홀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 기록자는 뭔가를 지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자가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자가 셈을 말하기에 앞서서 나중에 이제 9장, 10장, 11장,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셈과 아브라함으로 그의 기록 방향이 이제 정리가 되겠지만 그 전에 먼저 정리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록자가 어떻게 가나안을 본문 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기록자가 관심을 두는 곳에 관심을 두고 기록자가 관심을 갖는 만큼 관심을 따라가야 되고 기록자가 관심을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합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기록자의 관점이 곧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록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록자의 관점이나 관심과 하나님의 관점과 관심은 늘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나안에 대해 1차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3절과 26절을 중심으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리라 라는 이 노아의 저주 속에 담긴 이 종이 된다는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을 잠시 정리하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은 가나안 당대에 가나안이 문자 그대로 그의 큰아버지인 셈의 종이 되어 그 셈의 집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저주는 후손에 관한 저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이미 이러한 원리의 저주 패턴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송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유사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뱀에게 향한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뱀을 배후에서 조종한 사탄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뱀에게 가해지는 저주는 상징적인 저주이고 실제적으로 저주를 받는 대상은 사탄입니다. 즉 사탄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주가 어떻게 가능하게 나타날지에 대하여 이어지는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즉 장차 나타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어떤 존재가 사탄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해를 당한 사탄은 그 앞구절인 14절의 말씀대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 것처럼 종과 같이 지배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배당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안에 담긴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탄을 향해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종이 되리라는 이러한 원리의 저주가 오늘 본문 안에 재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본문을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넓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대상이 본문 안에서 누굽니까? 가나안입니다. 그 옛날 사탄이 저주를 받아 종의 종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가나안에게 너와 너의 후손이 장차 셈과 그의 후손의 종이 되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뭔가 유사한 원리가 흘러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가나안 당대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후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장차 가나안의 후손들이 대대로 셈의 후손들의 지배를 받을 것입니다. 이 저주가 장차 나타나게 되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다윗 시대에 성취되고 완성되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리라 라는 이 저주의 말씀은 가나안의 후손들이 셈의 후손들인 아브라함의 후손에 의해 지배당하고 정복당하고 그리고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에 의하여 완전히 정복당하며 다윗 시대의 셈의 후손들의 종들이 됨으로써 역사적으로 성취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러기에 가나안에 대한 이 저주의 말씀은 결코 단순한 경고나 비유의 말씀이 아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과정 속에서 성취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은 왜 함이 행한 행동 때문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함의 잘못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러한 함의 잘못 때문에 왜 가나안이 그리고 나아가서 가나안의 후손이 저주를 받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것이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가나안은 무척 억울한 사람이 됩니다. 가나안의 후손도 무척 억울한 후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후손들은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함이라는 조상 하나 때문에 자손 만대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가나안의 후손들에게 이러한 저주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함이 행한 잘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것은 이 본문 안에서 나타납니다. 본문에서 함이 취한 행동과 관련해서 나타난 구절은 딱 22절 한 구절입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여기서도 지금 함을 그냥 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이 뭔가 할 때 가나안과 늘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의 어떤 모습이 가나안 안에 늘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투영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의 관점에서는 이 둘이 같은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나안을 또 등장시키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요. 이것이 본문에 기록된 함의 행동 전체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 기록 그대로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둘째로는 함이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의 행동의 중심은 그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뒷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함은 형제들에게 알렸다고 말합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서 알렸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는 힘듭니다. 사실은 충분히 이럴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단어는 못한다는 겁니다. 알렸다는 내용이 자신이 행한 행동을 알렸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식의 행동은 감추고 아버지가 벗었어 이것만 알렸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벗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자기 모두를 알린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함이 알린 내용 속에 아버지가 벗었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함의 말을 듣고 나타나는 셈과 야벳의 이어지는 행동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덮고 가리기 위하여 옷을 준비해서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벗은 상태로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걸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의 내용 속에 아버지가 지금 하체를 다 드러내셨어 라는 이 내용이 들어간 건 이건 확실해요. 근데 어디까지 알렸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 말은. 여기서 셈과 야벳의 행동에 대하여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셈과 야벳이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여기서 나타나는 셈과 야벳의 행동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약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은 것은 분명합니다. 문자적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덮었다는 사실은. 그러나 뒷걸음으로 들어갔다는 게 걸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뒤를 안 보고 백으로만 뒷걸음식으로 들어가서 누워있는 사람의 몸을 덮을 수 있을까? 정말 셈과 야벳은 노아를 전혀 쳐다보지 않고 뒤로만 들어가서 옷을 어깨 뒤로 이렇게 던졌다거나 해서 노아의 그 벗은 몸을 덮었을까? 실제적으로 그런 행동은 자연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뒤로 걸어가서 뒤를 살피지 않은 채로 옷을 덮을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기록자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유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다시 2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22절에서 분명히 기록자는 함이 그냥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록자가 매우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를 강조합니다. 뭡니까? 22절과 23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체만 벗었을까? 상체도 벗었을까? 모르는 거죠. 근데 기록자는 하체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23절에서 또 다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셈과 야벳은 하체를 보지 않고 덮었다라고 또 말합니다. 공통적으로 22절과 23절에서 강조되는 반복 단어가 아버지의 하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표현이 셈과 야벳이 뒷걸음으로 들어갔다는 표현입니다.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뒤를 살피지 않고 뒤로 가서 뒤에 있는 어떤 대상을 덮는다? 어려운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으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결코 보지 않았음을 기록자가 강조해서 그냥 차라리 뒤로 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심각한 일이 벌어졌구나. 그러니까 함이 말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그건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 셈과 야벳의 행동을 보면 함이 말을 안 했더라도 셈과 야벳은 함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이미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래서 결코 함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 라는 의도가 강했고 그래서 야벳과 행동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홍수 이전에 당시 세상의 도덕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 압니다. 너무너무나 심각한 성적 타락이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시대를 겪어왔던 셈과 야벳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알았던 사람들이고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충분히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이들이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셈과 야벳이.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나중에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롯의 딸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롯의 딸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더불어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후손을 낳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셈과 야벳이 뒷걸음으로 들어갔다는 이러한 묘사는 적어도 셈과 야벳의 입장에서 자기들은 아버지의 상태와 그리고 함이 취한 행동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결코 그러지 않았음을 알고자 하는 비유적인 표현에 해당되겠습니다. 실제로 아마도 셈과 야벳은 앞으로 들어가서 그냥 아버지의 하체를 잘 덮어주고 그리고 나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셈과 야벳의 행동에 대해 기록자는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전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셈과 야벳이 결코 함처럼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음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문학적 표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여러분 제 설교를 지금 들으면서 그럼 함이 뭐 어떻게 했겠다라는 추측은 가능하겠지만 아직 제가 말은 안 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인지 살짝 만지고 나왔는지 그냥 뚫어지게 보고 나왔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함이 보았다라고 말하는 그 봄의 의미는 과연 함이 정말 아버지를 성적으로 범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이 함이 좀 나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시대를 함도 살아왔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보기만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보는 것 이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기록자는 22절과 23절에서 두 번에 걸쳐 아버지의 하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단어라기보다는 의도성이 매우 엿보이는 표현입니다. 만약 노아가 술에 취해 벗은 채로 잠이 들었는데 함이 단순히 이거 아버지가 술김에 벗으셨네 라고 생각해서 나와서 고했다면 굳이 하체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록자가 그냥 함이 아버지가 벗은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도 셈과 야벳 행동에 대해 말할 때에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벌거벗은 아버지를 그들이 잘 덮어줬다고 표현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기록이에요. 그런데 22절과 23절에서 기록자의 이 기록은 매우 의도적인 어떤 것이 엿보여요. 의도적으로. 근데 그게 정말 그런 의도로 기록자가 기록했는지가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의도를 갖고 아버지의 벗은 몸을 특별히 하체에 집중해서 하체를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기록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이 아버지의 하체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는 기록자의 표현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법은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체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언급할 때 아무리 그 대상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민망한 직접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체의 중요한 부분을 표현할 때는 둘로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말해도 다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완고고법이라 그럽니다. 성경은 이러한 완고고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표현들을 완곡하게 표현해도 독자들이 충분히 감지한다고 판단할 때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하체란 그러기에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하체란 아버지의 중요한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완곡어법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만 말해도 이게 뭔 뜻인지 여러분 뭘 가리키는지 다 아시죠?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표현도 완곡어법입니다. 이 말도 함이 행한, 그러니까 당신이 쳐다보는 것 이상으로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엔 너무 민망해요. 완곡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모세시대의 1차 독자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들이 알았을까? 이에 대한 다른 기록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의 기록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모세가 하체를 보다라는 말의 의미를 다른 구절을 통해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20장 17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그러니까 친형제가 아닙니다. 남매간 하체를 보고 여자는 또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앞에서는 보았다라고 말하고 뒤에는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범함이 너무 명백해지는 거죠.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결코 눈으로 보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눈으로 보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심각한 죄가 되어 민족들에게서 끊어지는 징벌을 받습니까? 여기서 전후 문맥상 하체를 보다의 의미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구절을 살펴보면 형제간에 여자나 남자가 자기 친형제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고 그렇게 하여 죽음으로 죄를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체를 보다의 의미는 분명해지는 겁니다. 모세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레위기에서. 그것은 이러한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쁘지 않은 거예요. 표현 자체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본다라고 표현하고 히브리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것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성경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구약식 표현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다소 거칠거나 부끄러운 표현을 완곡적인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22절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레위기의 기록자와 창세기의 기록자가 다릅니까? 같죠.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이 부분에서 기록자의 저작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거 우리가 우습게 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세오경의 저자가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짜집기해서 뒤에 덧붙이고 저자들이 다양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문학적, 문맥적 관점이 주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모세오경의 저자는 동일인물 모세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예.
뭐 굳이 왜 그런지를 여기서 그걸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레위기의 저자와 창세기의 저자가 모두 모세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문학적, 문맥적, 기록적 패턴이 같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런 의미로 쓰는데 같은 단어를 여기서 다른 의미로 쓰거나 그러진 않죠. 레위기에서 모세가 하체를 보다라는 말의 의미를 성적인 죄를 범하는 것을 나타내는 매우 분명한 의미로 사용했다면 동일한 저자가 창세기 9장 22절에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말할 때도 같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저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함이 취한 행동의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함이 취한 행동은 매우 중대하고도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뒷날 기록되지만 레위기의 기록처럼 훗날 나타나게 되는 모세 율법에 의한다면 함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심각한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은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셈과 야벳에게 떠들어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와 유사한 일이 이미 벌어졌음을 압니다. 지금부터가 사실 이 본문 안에 담겨있는 어떤 중요한 흐름이고 또 제가 말하고자 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사실 중 하나입니다. 비록 창세기 4장에 바로 창세기 4장에 기록된 라멕의 행동입니다. 라멕은 나가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들어와서 아내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아시죠? 라멕의 심각한 죄성이 지금 누굴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함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같은 패턴이 같아요. 죄를 짓고 나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옛날 불경건한 계열 속에 속했던 라멕이 자신의 살인 행위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와서 떠들었듯이 같은 원리로 함 역시 자신의 그 행위가 얼마나 부끄럽고 치욕스러운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떠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기록자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흐름을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자가 묘하게도 라멕의 행동과 함의 행동을 클로즈업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불경건한 계열의 연속성입니다. 홍수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라멕은 불경건한 계열인 가인의 후손으로서 노아 시대에 살았던 홍수 이전에 극악한 불경건한 계열이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노아의 친아버지 이름도 라멕이에요. 다른 라멕입니다. 네.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모든 불경건한 계열이 일단 눈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소멸된 것처럼 보았습니다. 마치 모든 불이 다 꺼지고 불씨도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라멕을 통해 나타났던 불경건한 계열이 홍수로 끝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라멕을 통해 이어졌던 그 불경건한 계열의 흐름이 홍수로 끝나지 않고 함을 통해 다시 이어지고 있음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부분입니다. 함을 통해 가나안 계열의 불경건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지금 이 부분을 큰 문맥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이 아버지인 노아의 하체를 범했다라는 이 행동은 단순한 관점에서 함이 성적으로 죄를 범했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함의 이 행동은 홍수로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나서 함을 통해 가인 계열의 그 불경건함이 계속 이어져서 그 몸속에 피처럼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을 분명히 발로 밟아 다 껐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다 껐다고 생각했는데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밑을 뒤집어보면 그 속에 불씨가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기에 함의 이 행동 안에는 창세기 3장 이후 그리고 창세기 4장을 통해 나타났던 사탄의 후손인 불경건한 계열이 홍수로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다시 살아나서 서서히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경건한 계열의 함의 네 번째 아들인 누굽니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인과 그의 후손이 팔레스타인 동쪽
자그마한 땅에 정착하여 결국 그 온 땅을 전체로 다 완전히 죄로 오염시키는, 그 옛날 노아 홍수 시대에 세상에 죄로 가득 찬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을 죄로 가득하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야 되잖아요, 죄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등장은, 셈의 후손의 등장은 결국 노아 시대 홍수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가동되는 역사예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후손이 바로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입니다. 가인, 라멕, 함,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이 계열의 흐름이 바로 불경건한 계열의 후손들이었음이 이제 뒷날을 통해 드러나겠지만, 이 본문은 벌써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가, 모세가 창세기 기록할 때는 창세기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뭘 기록할 때 여기까지만 아는 게 아니라 뒷날 일어날 일까지 다 알고 그 관점에서 계속 어떤 연결성을 갖고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읽어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주관적으로. 근데 문제는 가나안입니다. 함이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까? 함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저주하신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종의 이 노아의 저주는 예언적 저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당시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가나안에게 저주를 말하고 셈과 야벳에게는 복을 말하는데, 이것이 노아 개인의 취향에 따라 그가 인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가 선지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신탁의 내용입니다. 신탁 아시죠? 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비록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의 육신적인 아버지이지만, 육신적인 아버지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그 아들들 사이에서 선지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과 언약을 맺을 때 제일 먼저 노아와 언약을 맺고 노아를 통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에 노아와 언약을 맺는 일이 없으면 후손들과 언약 맺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노아가 언약의 통로였던 것처럼 모든 복과 저주도 노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노아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이기에 이것은 노아 개인의 바람이나 진노가 섞인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장차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알려주는 예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과 저주의 말씀은 선지자적인 내용이고 신탁이라는 것이고, 이제 이런 게 어디서 또 드러나게 되냐면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이삭과 야곱에게서도 나타나요. 이삭이 두 아들에게 복과 저주를 말하죠.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말하죠. 그리고 야곱은 또 12아들에 대해서 쭉 나중에 이제 애굽 땅에서 말을 하죠. 복과 저주를 쭉 말하죠. 왜 아들에게 다 복을 말하고 싶지 저주를 말하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떤 아들에게는 심각한 저주를 말해요. 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에요. 아버지지만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다. 이런 게 이미 노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노아가 장차 가나안에게 일어날 저주를 예언적인 입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나안에게 주어지는 저주는 장차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할 것인가를 내다보는,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뒷날의 역사를 보면 알게 되겠지만 가나안의 후손들은 상대적으로 제가 봐도 미스라임이나 굿이나 붓처럼 붓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들의 후손들은 에디오피아인들이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쪽으로 접어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만큼 유독 반역의 길로 갔다는 것이죠.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곧 나타나게 되는 창세기 19장의 기록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통해 드러나듯이 그들의 가장 심각한 죄의 모습 중에 하나는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심각한 성적 타락에 빠졌는지 창세기 19장은 잘 알려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 결코 노아의 시대와 다르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들을 성적으로 범했고 심지어 롯을 방문한 그나라 손님까지도 그들이 천사인지는 몰랐겠지만 그들을 범하려고 했던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가나안 후손들이 결국 가인과 라멕과 함과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불경건한 계열들입니다. 따라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으리라라는 이 저주의 말씀은 결국 함이 받을 저주를 가나안이 대신 받는 저주가 아닙니다. 노아에게 행한 함의 그 죄가 이미 가나안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가 가나안의 아들들과 나아가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오염시키게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내다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장차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의 그러한 죄에 대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가나안의 후손들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이미 내다보셨고, 그래도 당장 벌하지 않으시고 혹 억울함이 있을까봐 그 기간을 수백 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아브라함 이후로부터도 400년이 넘습니다. 그 죄가 극에 달하면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셈의 종으로 삼으시겠다는 이 말씀이 성취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가나안과 그의 모든 후손들은 성적으로 심각한 죄에 빠졌고, 그 중심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만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물으십니다. 이 과정에 나타나는 것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이고,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영토 전쟁이고, 그리고 복속 과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꼭 설명을 드려야 하겠기에 조금은 길었습니다만, 이제 가나안에 대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그렇다면 이제 셈을 통해서 펼쳐질 셈족에 대한 하나님의 원단 계획은 또 무엇인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또 펼쳐가시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으며 그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죄가 소멸되지 않고 또 살아 꿈틀대는 모습을 봅니다. 혹시 그러한 죄의 모습이 우리 속에는 없는지,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모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계열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경건한 계열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불경건한 계열로 흘러들어가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저희의 믿음의 끈을 바짝 조이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가르침만을 전적으로 좇아 살아가는 이 땅의 거룩한 경건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을 더욱 잘 깨달아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깊어지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